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려오셔야 되겠네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 맞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목회를 디모데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지금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악한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세상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일을 끊게 해주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줘 주시며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남기고 간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준다 이겁니다. 뭐가?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섞이지 아니한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영혼 구원의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 출애굽사건 성령 시대 주님 시대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같이 걸었지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이제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효력이 있지요. 근데 왜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가 나오지요. 2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 창조하고 에덴 동산 창설하고 4개의 강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3장에 갑자기 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뱀이 뭔가를 한번 성경적으로 추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뱀은, 이와는 곧 하와지요.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체를 알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아하.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뱀은 미혹하는 존재예요. 미혹하는 존재는 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찾아가시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장에 등장한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뱀은 미혹하는 존재요. 계시록 20장 3절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존재는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인정됩니까? 그러면 왜 마귀는 하와를 미혹을 했을까? 어떻게 마귀는 미혹을 하는 것일까?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8장 43절을 4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43절 보시고 4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듣지 아니하는 것이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 같고 예만 있느니라. 아버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약속이 되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아버지 말씀을 여러분 받고 있다면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 아멘한다면 지금 하나님 뭐를 받고 있다고요?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지금 마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뱀을 잡으니 뱀은 미혹하는 존재요. 이 미혹하는 존재는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용이다. 그런데 천하를 미혹하고 꿰는 자인데 미혹하는 것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거짓말로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인다 이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못 가게 사망 권세를 잡고 지옥으로 보내기 위하여 거짓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고 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위에 바다 건너가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입과 내 마음이 있은즉 이를 내가 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동산에 있는 과일이 있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다. 그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맞아요? 신구약 에덴 동산 출애굽 시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알고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믿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5, 16절 맞아요?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또한 공급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령으로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나의 구원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결코 무거운 것이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근데 왜 에덴 동산 출애굽 시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왜 에덴 동산에 전멸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 3,550명 중에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들어갔으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저희가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심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에 이르므로 찾는 이가 많고 좁은 길은 생명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전체 6,000년 역사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을 그의 택한 자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하고 소수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의하여 판단해보고 공부해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나를 꿰물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뭔 마귀의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던 하와는 자기도 먹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미혹당하여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출애굽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봤지? 어떻게 큰 편팔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애굽의 열장을 통하여 다 봤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걷게 했던 것을 다 너희들이 경험했지? 15장, 16장, 17장의 6개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 이해됐지? 라고 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죠. 그 다음에 율례를 반포하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1, 22, 23장 19절까지 십계명과 율례 즉 법도를 반포하시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란 얘기지요. 너희 언약을 지키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찾겠다, 주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40년 광야 생활 청산을 하고 신명기 32장 17절에도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찾아보고 시편 95편 10절 11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무리한 전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미혹됐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그들이 뭐를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맹세한 하나님이 절대 못 들어온다. 미혹된 백성은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내 안식에 들어올 수가 미혹된 백성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아버지 말씀만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그 외에는 절대 열어주지 않는다. 이거. 미혹된 백성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11조는 안 해도 천국 갑니다.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자동으로 천국 갑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주일날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오전 일찍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여 사업하고 직장 일을 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전부 무한된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 미혹된 백성은 결단코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올 수가 무서운 얘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랍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만.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을 미혹됐다는 얘기를 신명기 모세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혹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미혹됐으니까 앞으로도 미혹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신명기 30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벌써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후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들과 출애굽 2세대와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선포하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 모세가 말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왜냐? 지금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모세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는 것은 마귀가 미혹하여 미혹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산해 보니까 미혹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 했죠. 이것을 신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희생을 나한테 드린 적이 있느냐.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한테 한 적이 있느냐. 결코 그들은 미혹되어 마귀에게 제사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명하신 대로 삶과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장로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마귀에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혹된 백성은 결단코 내 안식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미혹된 백성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을 사모하는 사람만 간다.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을 사모하고 기록된 대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만 천국 간다 이겁니다. 미혹된 백성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은 제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겁니다. 항상 미혹됐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것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하는 기록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만 듣고 있으면 100%죠. 순종하는 힘이 100%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마다 먹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마다 죽으니까 안 보는 거라. 이렇게 봐도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여, 뱀은 뭡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미혹하는 존재다. 뭐로 미혹합니까? 거짓말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가 없는 마귀는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니까 뭐 해야 됐습니까? 미혹됐지요? 미혹됐기 때문에 결단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도 응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뭡니까? 기록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란 저희시란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그 마귀 옛뱀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죠. 우리 주님 뭐랍니까? 가차없이 이 사탄아. 마귀는 뭐를 통하여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하여.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하여 역사했죠.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지요. 내가 모시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니까 죽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반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건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수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를 보고 합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는 마귀에 보고 그러는 거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 시대 이후에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 시대 맞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셨지요. 29절 3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흉악한 이리 때가 들어와서 무슨 뜻이냐? 거짓 선자가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얼그러진 말, 즉 미혹되는 말, 기록된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거짓 선자를 통하여 역사할 때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탑을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일부만 바꿉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씀이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뭘 뿌리고 있다?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선악은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흉악한 이리 때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바울이 말한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마귀는 거짓 선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일과 같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유다서 1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뒤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 완전케 된 율법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을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힘써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뭐하고 싸우느냐는 얘기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탄이라는 얘기죠. 이미 거짓 선자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예비됐다는 얘기는 과연 뭘까? 마귀란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그러진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N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이미 마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고 예비된 자다 이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심판이 이미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영영한 불으로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예비된 자라는 말,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마귀가 교회는 이미 들어와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그 마귀는 출애굽 시대에 이어서, 주님 시대도 이어서, 성령 시대에 이어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를 꿰는 존재,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는 무조건 사모하고 들어야 되겠지요?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믿음이 더하기를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 기록된 말씀만을 자꾸 듣는다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겠지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되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것이라 지금 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자꾸 강단에서 뿌릴 때에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했나? 마귀가 와서 뭐 하지 못하게? 구원하지.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하지 못하도록 뺏어간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아까 찾은 말씀이죠.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봤던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 39절 연속하여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8, 39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하, 이제 마귀론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홍수 때에 겨우 8명을 구원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순종하지 않았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했네 등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들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한 노아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마귀가 와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구원에 있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에 관한, 기록된 말씀에 관한 어떠한 말씀에 우리가 뿌리면 무조건 내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밭에 잘 박힌 못으로 팍팍팍 새겨놔야 어떻게 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하는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섞이지 않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섞인 말씀을 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섞인 말씀을 들어서 두 번째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문제가,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노아의 홍수날까지 방주를 예배하라는 그 의를 전파한 노아의 음성을 듣고도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자, 끝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섞이지 않은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에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대적하는 거 이제부터.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마귀는요 얼마나 4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딱 끝나니까 마귀가 잽싸게 와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좀 먹어라.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먹는 거 위로 더 급한 게 없잖아요. 해도 우리 주님은 말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하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우리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우리 주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니 나사렛 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습니까? 4장 4절에 지금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은 유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두 번째 다시 찾아오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했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라 하시다. 주님은 또 뭐하러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준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 존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귀는 영생의 말씀에 관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마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사기를 치려면 그 방면에 부동산 사기 치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빠삭히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알고 다 알아야 되라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미혹하고 있고, 또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동족 형제나 동복 형제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고, 또한 동료
동족인 아니면 성도들을 같이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것을 통하여, 세상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통하여, 또는 음란을 통하여, 호색을 통하여, 또한 영광, 자기 명예를 통하여 꾸준히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록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가야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복이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 아담 하와 같이 기록된 말씀 붙들고 갔다 마귀의 말을 붙들어 넘어지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우려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저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훨씬 적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는 양이 돼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우리를 미혹하여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불행하게도 멸망에 이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너무너무 많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뭐랍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들 때에 먹고 마시고 장어들고 시집갈 때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건만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다 뺏어가는 고로 그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전부 멸망으로 홍수로 인해 다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약과 구약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기록된 말씀 아니라면 절대 듣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